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도 유대인들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그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더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보다도 치유보다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예루살렘에서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보다도 유대인들을 더 놀랍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호칭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북쪽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는 이 7장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소의 배경이 바뀌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땅으로 그 배경이 7장부터 다시 또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는 시점이 유대인의 절기 중의 하나인 초막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기이기도 합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의 텐트 가운데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텐트,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그들이 풀과 지푸로 만든 그런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8일 동안 거기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성격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근데 7장의 배경은 가을에 해당하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과 7장 이 시점에 있어서 대략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의 가운데 예수님은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북쪽 갈릴리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에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동생이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촌동네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났는데 이제라도 유대 땅에 가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때가 초막절입니다. 마침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이니까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에서 가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동생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세상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면서 초야에 묻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거든 이제라도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생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살고 자라난 형제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친족들이 그 예수님이 미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미쳤다 생각하고 붙들러 간 장면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찾아갔는데 섭섭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으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살아 생전에 가족 구원을 못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원을 형제들이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시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 계실 때는 이 형제들이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형제들이 모두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 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계셨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더라. 이들이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4명 중에 2명이 신약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신실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바뀐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한 야고보서가 그렇고 또 짧은 성경인 유다서의 저자가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는 그들 모두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힘든 일들을 지금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죽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미랄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인내하기 힘든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의 인내의 힘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없겠니? 너의 눈물을 내가 알지? 그러나 나 자신, 나 자아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이 변할 그날이 올 텐데 너는 그날이 오기까지 더 기도하며 눈물로 내 앞에 설 수는 없겠니? 저는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가족 구원의 그 기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중단 없이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눈물겨운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역사해 주시리라. 오늘도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말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때를 둘로 나눕니다. 나의 때와 형제들인 너희의 때로 둘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 그리고 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때를 정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는 누가 정하는 시간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놓으신 타임에 이르러야 하는 기다리는 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입니다. 그러면 너희 때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너희 때는 누가 정하는가? 형제들 스스로, 자신들이 스스로 정하는 때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열려있고, 언제나 열려있고,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마음에 내키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너희의 때입니다. 이 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때의 주인은 바로 그들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형제들은 지금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느냐, 이 때를 보는 이 두 관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의 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겪었던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 고집은 도대체 언제 바뀔 것인지.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나의 때로 갔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IMF 6개월 전에 아파트를 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반대도 무릅쓰고
2002년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막식을 한국에서 하고 폐막식은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스포츠 마케팅 비즈니스 할 때입니다. 이제 그때 개막식 때 한국으로 몰려들 귀빈들을 위해서 특급 호텔 스위트룸을 대거 잡아놨습니다. 외교 통상부와도 협의를 해서 그때 오게 될 한국을 방문하게 될 그 외교 정상들과 MVP들을 위해서 FIFA가 선점하지 않은 호텔들을 찾아서 호텔 방들을 다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분명히 개막식이 한국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때 한국으로 오지 않고 많은 정상들이 MVP들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을 전후해서 바로 그때를 집중해서 잡아놓은 그 많은 비싼 스위트룸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 하는 그 방들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자지 않고 너무 아깝잖아요. 하루에 수백만 원인데 200만 원이 아니에요, 하룻밤에. 그래서 그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아내와 둘이 같이 거기서 잤습니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인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정한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너희는 초막절에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이유는 그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 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에서 이 때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시간의 개념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시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라라는 시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의 때가 바로 이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고자 하나 두려워서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호라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의미합니다. 불변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호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는 영광의 시간이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바로 성취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호라라는 이 시간입니다. 오른쪽의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right time, 하나님의 적합한 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인간의 시간이라면 이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그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때가 차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차서 올라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이 차서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라이트 타임을 우리는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살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건져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하는 인생들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는 흐르는 시간에서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영원으로 옮겨놓는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흘러 지나가는 그 시간 안에서 건져 올려 영원으로 옮겨놓는 그 인생. 그것이 믿고 살아가는, 신앙하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계는 똑딱똑딱 가죠?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또 그대로 또 딱이 없어요. 언제 해주실까? 기다리지만 그대로 똑 하고 가요. 내 시계는 너무나도 빠른데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십니다.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정확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린다면 여러분 그 하루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그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마음 안에 힘을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들을 경험한 인생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언제나 조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이 부요한 것인지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도 놀랍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가지 않겠다 하셨지만 형제들이 떠나간 이후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앞과 뒤가 다르신 것 아닙니까? 왜 가지 않겠다고 하셨고 나중에 다시 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분별하셨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아니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때가 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때에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니면 형제들의 부탁에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목숨까지도 버리시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인생,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복종하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때가 담깁니다. 순종하려는 그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또한 쥐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눈에는 아닌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 바로 안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하려는 마음으로 선다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너희 집안을 정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 생명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 인생에 15년을 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서 해 그린 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리라. 놀라운 자연의 기적까지도 같이 일어나게 하시면서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라도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때를 제가 놓쳤지만 다시 기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대로 따라가려는 저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들로 우리 삶을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이로스의 다른 이름이 때일 뿐만 아니라 바로 opportunity, 기회가 카이로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에 시간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이 자랍니다. 근데 자라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카메라로 찍고 나중에 고속으로 보면 여러분, 그 꽃이요, 바람에 따라서 정신없이 꿈틀대며 춤추는 모습으로 자라나고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자라나는 것이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아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도밖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우리 삶을 채워놓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은혜의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인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귀하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평생 저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까? 아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나 하시나? 주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저 나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저희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할지라도,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폭풍처럼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옵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깔고서 기도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함을 오늘 믿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믿음이 결국 주님의 일을 보게 할 것이요, 이 믿음이 저를 견인할 것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또한 건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는 또한 순종하며 주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